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뭐가 있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 다음에 신자, 믿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송신자, 구신은 구신자, 신신은 신신자. 배시가 좀 곤란하다. 아무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은 건강, 뭐 가족, 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무슨 얘기가 하니까 우리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이 거리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뭐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뭐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으로서 예금을 해도 반드시 찾는다, 그런 믿음이 경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음식을 사서 먹을 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차를 탈 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약을 먹을 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경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믿음, 이게 뭐 그냥 다 있는 줄 알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서로 믿지를 못하면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의부증, 의처증. 이거 참 대단히 곤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삼성전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제게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고백하기를, 자기 부서의 상사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해서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24시간 감시하는 것 같아. 감시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를 놓아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진급도 못하고 내 모양이 지금 이 꼴입니다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정말로 그 친구 죽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냐? 수원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은 이름이 뭐냐? 이름도 들어보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라.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얘기했더니만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소위 말하는 피해망상증,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괴로운지 말, 자기도 괴롭고, 그 다음에 괜히 오해 사는 그 사람도 괴롭고, 또 나한테 찾아와서 뭐 수시로 그냥 전화 아니면 찾아와서 하소연하니 나도 괴롭고, 기도를 참 많이 했네요. 근데 결국은 조금 호전이 돼가지고 직장도 옮기고 했는데 소식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서로 약속된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삶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소위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외에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70옷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으리라. 말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로 25년 지나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다, 건강이다 하지만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믿음이다. 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영원히 삽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무엇으로 받느냐?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을 때,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파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성전 미문에는 안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걸 해서 먹고 삽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역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은 뭐 하루 삶이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그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믿음을 활용할 때 안전뱅이 일어나 걷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저도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38년 전 바로 옆에 이 땅입니다. 건물이 있다가 지금 무슨 건물 지을지 모르지만 다 지금 건물 부수고 지금 맨바닥 나왔는데, 전에는 이게 밭이었습니다. 밭 50평을 딱 우리가 도지를 냈습니다. 바로 우리 드림센터 옆에 붙은 거 50평. 그래가지고 20평 천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맨바닥에 임대 땅을 빌려가지고 천막 치고 개척을 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고 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고 오늘의 이만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그 조태수 목사님도 일부 예배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의 3.1교회 시작은 참 미약합니다. 가서 보니까 1층 20평, 2층 20평, 20평 위에는 이제 사태유가 아래 20평을 교회당으로 쓰는데, 그것도 보니까 절반은 이 또 방이 두 칸이 들어있어가지고 실제 예배 처소는 한 10평 남짓밖에 안 됩니다. 물론 방에도 성도들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이제 안팎으로 청소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시작은 미약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큰 교회로 여러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인적 자원이 가서 개척에 동력했으면 좋겠으면 했지만 한 10명 정도가 벌써 확보가 되었어요. 10명. 그 부부하고 12명, 뭐 15명만 되면은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출발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고 함께 모여 동력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큰 재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그냥 추상이 아니고 믿고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말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네가 이 산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 믿음의 파워가 엄청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런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쓸데없이 괜히 산보고 팔다사나 들리어서 새에 받아 던져지라 이런 거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어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해가 져갑니다. 이거 완전히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해가 지면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달아 너도 그 자리에 섰고 태양아 너도 그 자리에 섰거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톱시켜가지고 거의 종일 해가 지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엄청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지금도 우리 주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도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잖아.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 천국 뭐 이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는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확실히 믿어주면 감사하지요, 기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아주 그냥 싫어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호수 중간쯤 왔을 때 아주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물길이 부닥치니까 뭐 작은 배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호수에 무슨 그런 강풍이 분야할지 모르지만은 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갈릴리 그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여름철 빼고는 거의 눈이 덮여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는 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바람과 그 헐몬산의 찬 공기가 이렇게 기류가 그냥 형성되면서 때로는 막 강풍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 말이 호수지만 바다처럼 넓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호수에 무슨 풍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뭐 그냥 배전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물에 잠길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원래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하는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배를 잘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의 기술, 경험, 능력을 이미 넘어섰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고나셨으면 그렇게 그냥 온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셨을까? 분명히 그냥 파도가 쳐서 예수님 옷자리에도 물이 덮이고 갔을 터인데 어떻게 주무셨을까? 아마 그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리 거센 풍랑도 그분의 고요를 깨뜨릴 수 없는 절대 평안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바다를 다스리고 배를 다스리는 데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풍랑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겠습니까? 잠잠하라, 잔잔하라 이랬더니만 그만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치니까 물길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배를 탄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을 지금 배에 모시고 가는데 그분은 바람도 짓고 그 다음에 바다도 지으신 분이신데 그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을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뭘 믿고 사느냐 이 말이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만 도대체 뭘 믿고 따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도 주님은 여러분 믿음을 보고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책망하겠습니까? 왜 그래 두려워하느냐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원하기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 대체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만 쉽게 그 현실 앞에 환경 앞에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대체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아마 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수능 시험 결과를 보고 어떤 아이는 그냥 뭐 이렇게 생명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수능이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느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들이 시험을 잘못 치면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진짜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은 주님이 아니시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어떻게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 있겠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사업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이 부도가 날 지경인가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한 것처럼 힘듭니다. 그때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뭘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있는 나를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 주님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눈에 현실만 보이니까 그 현실만 집착하고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은 주님이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신다. 믿음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실로
승리자입니다.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보십시오. 죄를 이깁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죽음을 이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그를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뭐 또 유대인들의 그 종교 권력까지 힘을 합해가지고 요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사실 살아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원수마귀 사탄도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거센 풍랑이 내 앞에 몰아칠 때 그 현상만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곧장 배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내 믿음을 볼 때 주님은 칭찬보다는 아마 제자들처럼 너무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하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책망한 것처럼 나를 책망하신다면은 도전을 받아야 돼. 야, 믿음만 있으면은 이런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구나. 내게 지금 태산 같은 문제도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습니다. 회당에 가야 두루마리 성경이 있고, 그러면은 율법사나 선생이 읽으면은 회중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듣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되고, 이제는 손에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읽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짓말도 10번 계속 하면은 거짓말이 참말이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교회 아니고 다른 데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뭐 풍랑을 그냥 말씀으로 잔잔케 했다? 어디 국회 가서 듣겠습니까? 어디 대학에 가서 듣겠습니까? 어디가 듣겠습니까? 오직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이 자랐어. 우리도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그때 믿음으로 주님처럼 그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여러분 쫄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3.1 영성운동 좋습니다. 3.1 영성운동은 뭐냐? 우리 교회 3.1 교회니까 3.1 교인들이 영성운동하자.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성경을 3장 이상 읽고 기도는 1시간 이상 하고 찬송은 3곡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 1가지씩 하자. 3.1 영성운동. 우리 영성이 깨어나는 운동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 필요한 줄 압니다. 모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 놀랍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1 영성운동 자랑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4차 혁명시대는 그 다른 말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나오는데 사람보다 지능은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 대결에서 그 이세돌이 알파고에 깨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도 4대1로 한 번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길 수 없어요. 왜? 이 컴퓨터가 계속 자기 학습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더 어마어마한 지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집약해가지고 스스로 딥러닝,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더 지능 높은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그 다음에 EQ, 감정도 이제는 로봇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이 AI 시대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AI 시대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어령 박사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AI 시대야말로 진정 기독교의 필요를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기독교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다면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기계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야 진정한 AI 시대에 기계화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영성시대, 다가오는 시대는 영성시대입니다. 영성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키우고 우리 스스로도 영성시대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 SQ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수원 3일 SQ 지부를 우리가 땄습니다. 따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 기도로 교제하고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실제가 될 때 믿음은 더욱 자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원하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래 인간으로 만드신 것도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고 다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이제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장차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때는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3차원 세계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부터 내 안에 나와 더불어 살기 원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더불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영성은 놀랍게 향상되고 또 믿음이 크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앞에 인생 항로에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지혜고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다가오는 2020년 여러분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 또 속보에 보니까 또 북한에서는 또 서해 상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좀 속보가 뜨고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면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2020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